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는 기도인데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 이런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를 살리는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환란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내가 환란 속에 있지 않는지, 또 내 가정, 내 지역, 시대, 교회, 현장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지난번에 그 사고 당한 그 청년을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요. 그날 마침 이제 MBC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뜻깊은 날이다 이랬길래, 무슨 날이길래 뜻깊은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해갔는데, 왜 인터뷰를 했냐 물어보니까 이제 치료비가 이제 후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저녁 이제 5시 반에 그 MBC 라디오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 반이었는데 마침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나도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본인이 그 마음에 있던 고백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했지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국에 온 목적이 단 한 가지, 공부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북한에서 공부를 못한 게 한이었다는 거죠. 왜? 배경이 없어서. 강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게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무래도 제대로 못 가고, 일단은 군대에는 굉장히 이제 운수가 좋았던지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근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까지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목적이 단 한 가지, 공부 때문에 왔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병원에서 사고 당하고 나서 눈을 떠서 보호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서럽더래요. 나에겐 보호자가 없구나.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했대요. 그리고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보호자입니다.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새벽이면 또 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생각난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대요. 뭐가 나왔습니까? 외롭고 서럽고 괴롭다. 계속 웃고 있는데 그 속이 얼마나 힘들겠는가가 보여지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아이여서 이제 밝게 웃으면서 계속 많이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몸에 철심을 한 20개 이상 박았어요. 그 허리에, 다리에, 이제 뭐 갈비뼈에 이렇게 박았는데,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하니까 본인은 이게 이제 한 1년 있다 철심을 빼면 회복하고 나서 정상적인 삶을 못 한다는 건 알겠죠. 근데 너무 심각하다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철심을 그렇게 박으면 일단 이제 정상적인 삶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회복하면 철심 다 이제 내년 1년 있다 빼면 그나마 조금 힘든 일은 못하도 이제 그나마 괜찮겠지 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와서 그게 회복이 되지만 자기의 몸 상태 때문에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도 질문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을까요? 라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꼭 정죄하라고 그런 사고를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아,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잘못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살리셨겠냐. 이런 포럼을 좀 많이 해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좀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날 대화를 했냐. 이제 저쪽 축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 청년에게 갔는데 완전 이제 노트북 가지고 이제 컴퓨터 가지고 가서 뭘 설명했었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을 1시간 반을 설명을 해서 얘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듣지 못하는데 너무 아픈데 복도에 불러내서 그날 완전 와들와들 떨면서 주사 맞고 난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역장 건찰 모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상황과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이 사람의 시간표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꼭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구원의 길 교과서 그대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 시간표가 지금 오늘 1분이라도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 상황이면 그것만 해도, 그것도 안 되면 눈만 감기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런 데서 다 막힙니다. 이 청년이 어디까지 말하냐면, 전달 안 하면 다음에 그분 꼭 데려오지 마세요. 제발 데려오지 마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거든요. 근데 데려오지 말래요. 너무 질려서, 너무 힘들었었어. 다시는 데려오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젠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좋은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이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진짜 그 사람 만나만 줘도 됩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만 줘도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나운서도 그렇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상담을 했었더니 전화 왔대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녹음한 거 보내주더래요. 죄송한데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보내주더래요. 녹음한 거 들었는데 자기가 한 말은, 본인이 상담사가 한 말은 몇 마디밖에 없더래요. 한 40분을 넘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앞에 내담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상담사는 계속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랬구나. 근데 이 상대방이, 내담자가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느끼냐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한다라고 느낀대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뭘 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 만나러 갈 때 정말 옆에 차 타고 갈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싫어요. 왜? 그 시간 동안 가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말하면서 가면 다 놓칩니다. 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도 그 현장을 향해서 운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운전하는 시간이라도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래요? 그게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이 유튜브 인터뷰 한 내용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빨리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나가고 싶은 소원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대요. 그게 뭐냐? 빨리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운에 베푼 거 다 나눠주고 베풀고 자기는 정말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다.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감사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지점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받았다. 자기에게 너무 많은 축복의 만남들을 주셨다. 여기에 너무 고마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뭐고 하나님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서론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외로움, 서러움, 괴로움, 이게 한계입니다. 그 외로움이 이제 우울증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모르는 거죠. 영적인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다 가졌으면 지금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청년이 가지고 가는 목표가 끝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먼저 누리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24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4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상처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것이 상처인 거예요. 그러다 그게 계속 24시 각인되다 보니까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로 체질되어 있습니다. 완전 체질되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뭘 뿌리내리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줘서 힘을 줘야 되겠죠. 말씀만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24 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올바른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은 25라고 했습니다. 25는 뭡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천망대 세워라. 이게 나와 얼마나 거리가 멀게 있습니까? 저는 요즘 1천망대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도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눈이 오는데 막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 그제인가? 이제 눈이 오니까 산에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눈이 막 쌀락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올라가면서 올라가다 서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서서 기도,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요즘 그냥 계속 하나님 절대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절대 망대. 하나님이 이 축복이 나 안에 임해서 진짜 절대 망대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저는 저에게 지금 제사 이거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정말 이 제사가 세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237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망대에 향한 절대 망대 제사가 세워지고 또 그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제사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망대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을 두고도 계속 망대 그 룸 두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못 부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십시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0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10억만 주십시오. 1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아침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그분 목사님이 새벽기도 듣는데 100조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담도 약하네. 100조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100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세워져서 세 가지 뜰 꿈틀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하는 주역이 되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도의 리듬을 타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이라는 것은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면 업에도 리듬이 임해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열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잡아서 상번제를 드려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요.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제 남편이 그 시간에 딱 식사를 제가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는 사역 때문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제가 가족이란 걸 배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무지 아직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출근하면 6시부터 앉아서 제가 집중을 집에서 하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 운동을 요즘 40일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 읽는 거 하루에 5장씩 읽습니다. 이제 무조건 5장씩 읽고 또 써나가는 이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이제 7년 동안을 계속 썼거든요. 읽고 쓰고 진짜 노트에다 엄청 계속 쓰면서. 근데 이 사복음서를 읽어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운동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올해는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읽고 쓰고 제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이 미션을 붙잡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유다 대신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내용도 처음 그렇게 깊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육신적으로 보고 불신앙으로 보고 상처라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 무엇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초과학적인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미리 응답을 받게 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요.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는 메이슨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메이슨 전쟁이 꿈틀 시대와 핵심 시대를 열어간다. 지금 본부에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237 위원회에서 지금 꿈틀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우리 TCK들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또 말씀 들으면서 토요일 또 그 TCK들과 함께 또 이제 문화생활도 나누면서 이제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보면 시편에 119편을 앞에서부터 쭉 보면 계속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명. 이제 계명에 대해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계속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명의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러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법도들이 길을 깨닫게 하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계속 내가 눌린 것도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면서 119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45편 오늘 읽었죠. 그래서 주의 145편에 보면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새벽녘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여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에 뜨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 말씀인즉 말씀대로 구하면 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틈을 내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핑계죠. 예수님도 엄청 사역에 바쁘시면서도 틈을 내서 새벽녘에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웨슬레 내용도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나에게 본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가 되어지면 25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향 속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금 방향은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금토일실에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우리의 적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영적 전쟁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도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항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제9시 기도라. 이게 결국은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간 정해서 매일 밤 9시에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거 함께 이제 줌을 열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어떻게 인도받을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진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600여 명이 되는데요. 여기에 한 30명 안팎으로 계속 지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도 그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다 열고 우리가 줌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도 맛보는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 그러죠? 들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은 뭐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오늘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 그리고 계명은 그리스도,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이렇게 우리는 이걸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결론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우리의 배경이 뭐다? 보좌다. 그래서 오늘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살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계속 감사를 지속하는 기도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지금 나오는 773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말씀 찾아가면서, 아니면 우리가 또 뼈대만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25 영원히 응답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살린다. 어떻게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 말씀하시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린다. 어떻게? 세 가지 뜰. 이제 세 가지 뜰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거기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12월 달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에게 기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며 내용은 뭘 할 것인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는 그분도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지속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절대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환란이 와도 뭔가 바빠도 요것을 내가 계속 지금 미션 주는 게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이 조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또 하다가 말 수 있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시작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은 여기에 오겠다는 사람을 먼저 1대1로 만나는 순회하는 작업부터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남자분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방황하는 분들도 있고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목표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좀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돼서 교회는 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동네 앞에 가봤자 계속 감동을 주고 막 열심, 자비, 양선, 눈물은 있지만 뭐가 없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복음 얘기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들, 이거 금토일 시대를 제가 화요일로 정했는데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토요일로 해야 되겠다. 화요일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일하고 와서 하자면 시간이 너무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모이면서 현장에서 오늘 구역공과 현장 교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이 금토일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오늘도 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은 밖에 있는 정말 사명자를 통해서 함께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응답 받아서 내가 내 인생에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내 인생에 그거 하나 남기고 가게 해달라고. 제자와 망대, 이거 하나 한 개의 망대는 저에게 달라고. 이 한 망대를 저는 감당하게 하고 책임지게 해달라고. 이 망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표고 진짜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밑에 다 자료를 남겨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만 시작하는데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배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며 237 시대, 금초일 시대, 핵심 시대를 열어가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며 우리의 망대, 나의 망대, 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